자, 또 우리 영동교회에서 우리 진세연 부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어느 안식일보다도 손님이 오셔서 기쁘고 즐거운 날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죄라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죄를 이야기하나? 제대로 복음이 복음되려고 하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또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이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자기 나름대로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죄를 다룹니다. 정말 신랄하게 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지 않으면 두 번째 단추가 바로 될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안부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 오늘은 2장 17절에서 3장 8절 유대인의 죄,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의 죄, 선택된 백성이 저지르기 쉬운 죄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 뉴스들이 정말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나 그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살인의 끔찍한 재난의 피해자가 제발 우리의 가족들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참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속에 그와 똑같은, 그보다 더 끔찍한 죄의 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고 결심이 많다. 결점이 많다.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죄인이고 훨씬 더 절망적인 죄인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 오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을 때는 한없이 저울이 올라가면서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자신의 죄를 저울에 달면 처음에는 파르르 떨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내 신앙은 저 집사님보다는 꽤 괜찮잖아. 나름대로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 사도 바울 맞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세상에 죄들이 가득 찼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의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단판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가상의 법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고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대가 남은 무리입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까? 그대가 율법을 의지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고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도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가장 심각한 도전장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별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꽤 잘 믿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빛을 가진 대단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남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삶에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의 삶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 연수의 광고 카탈로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 땅을 정말 걸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지명들을 다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마다 다 기념해서 기념비들을 세워놨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역사적 증거의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곳,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신 곳에는 그분의 발자국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발이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성천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토들이 다 성경의 땅, 그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나. 또 그들의 문화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이죠. 우리는 설과 추석이 되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조상들은 주로 무덤으로 찾아가죠. 너희의 뿌리가 이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먹고 노는 이 풍속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잔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1년의 절기들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큰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씩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모자를 쓰고 있어. 이 모자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슨 모자라 그래요? 빵떡 모자. 빵떡같이 생겼다 그래서 빵떡 모자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 말로는 키파라 그럽니다. 키파. 왜 키파를 쓰고 있을까요? 키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에 가면 대추 야자나무가 이렇게 아주 웅장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대추 야자를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잡숴보셨네요. 얼마나 달콤하고 참 맛있는지 모릅니다.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죠? 엄청나게 정말 달립니다. 또 땅에 떨어진 대추나무 그 대추 야자를 주워 먹으면 참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나무의 생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이 생장점인데 그 윗부분의 생장점을 키파트마림이라고 하는 키파트마림. 여기서 키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생장점. 이 생명이 왕성한 대추 야자라 할지라도 생장점을 잘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 위에 키파를 붙여가지고 그들의 생명의 구는 자기들을 돌보고 계시는 위대한 존재가 항상 자기들 위에 계시다 하는 것의 고백으로 이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시다? 높은 분이 계시다. 내 위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고 지켜보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빵떡 모자를 쓰고 갑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갈 때도 전투모 밑에다 빵떡 모자를 씁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죽을 잠잘 때도 빵떡 모자를 쓰고 잤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계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그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손과 이 팔과 이마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상자를 달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미간에 붙이라고, 손에 붙이라고. 이 말씀 구절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는 크리스찬 테필린,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집어넣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절을 외우자. 구원에 대한 100절, 헌신에 대한 100절, 신앙 개성에 대한 성경 구절 100절, 축복에 대한 100절을 외우자. 그렇게 각오를 하고 성경절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테필린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매일 그들이 읽고 외우고 보도록 함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렇게 기록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테피네를 만들어서 미간과 손에 만들어 다닙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 우리는 문패가 붙어 있는 그곳에 그들은 메주자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메주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메주자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넣도록,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 또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념,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했는데 그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그것을 기념하고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 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메주자입니다. 이 안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모자, 손과 이마, 심지어 대문, 게다가 그들의 입는 옷에는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탈릿이라고 하는데, 그 옷 기천에는 뭘 달도록 해놓은가 하면 옷단술을 만들어 달아라. 이 옷단술은 청색술인데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렇게 해서 이 옷단술을 달도록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는가 하면 검은 모자에다가 검은 옷을 입고 귀 밑까지 머리를 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렛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유대인들의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정통 공동체, 이분들은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먹고 살으라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루 종일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평생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75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 8.5%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그 인구가 대단하고 많습니다. 하루 종일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읽고 덮어쓰고 풍습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그들이 정말 지을 수 있는 큰 죄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남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향하여는 언제나 대단한 정죄의 눈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이거 안 해, 똑바로 못해.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은 바른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묵은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자, 이중적인 것,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고 가르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더 저지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싫어하시고 정오하셨던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 좋아하시죠? 그 외식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외식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믿음이 있는 척, 잘난 척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시신을 관에 넣고 흙으로 덮어서 그렇게 잔디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덤은 많은 경우에 흙으로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시체를 넣고 또 그 시체는 그 조상묘가 있어서 그 자식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돌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람이 불고 기후 상태가 안 좋으면 돌 뚜껑이 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썩은 시체의 냄새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또 땅에도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이라 이렇게 그냥 돌로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 평토장한 뚜껑이 없어져 바람에 날려가는 수가 생기면 거기 흙으로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썩은 시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무덤 곁으로 지나가다가 발에 부닥치기도 하면 유다인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라고 회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이 근처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썩어 냄새나고 진동하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꾸미고 위선하는 너희들의 모습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제서 우리가 제정신이 들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나의 마음에 품은 악과 말들이 도대체 우리 주님께 어떤 고통을 주었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위선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불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그 위선적 가능성은 커집니다. 집사보다는 장로보다는 때로는 목사가 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남들 앞에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종교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한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신학자예요. 대단히 존경받는 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딸이, 이분의 딸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책으로 자서전적인 내용을 펼쳐낸 것입니다. 이 책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이 책이 출간되자 교계에서 아주 불편하고 반론이 많았어요. 그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왜 이 책을 써야만 했는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기가 찬 위선적인 모습이 많더라. 그래서 사실은 슬픈 아픈 가족사를 노출시키는 나의 창피와 아픔이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한국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에서 섰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슬픈 이야기는 남의 교회에서만 들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강요당한 신앙,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매맞고 했던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신앙이 싫어요. 나는 이 안식일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뛰쳐나간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적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진리인 줄 알면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강요와 폭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핍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하교 후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평소 같으면 밤늦게 맞아줬을 어머니가 그날은 방 안에서 숨어 계셨다. 그 존경받는 그 위대한 목사님이 어머니를 때린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언니 오빠들은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봤다. 밖에서는 성인처럼 추앙받는 아버지였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셨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번째 부인의 새 부인을 맞으면서 또 아버지가 싹 달라진 것을 보고 이 딸은 또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떠난 후에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다. 이 조강지체가 빨리 죽은 사람은 후치에게 굉장히 잘한다. 그것도 좀 희한하죠. 왜 그런가 하면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복 동생들은 나 아버지의 예전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러 가족사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아버지의 폭력, 성질, 신앙을 하지만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청산해야 할 것은 청산하셔야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이 담긴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어요. 너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기억해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너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는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더 큰 고통과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러한 책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율법의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정한 모습으로 각인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본질은, 그 계명의 정신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뭐가 잔소리입니까? 잔소리는 꼭 맞는 소리가 잔소리입니다. 틀린 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는 소리가 잔소리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소리가 잔소리입니다.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소리가 잔소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복음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리 때문에 이웃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짐승 취급을 하며 개 취급을 하며 남을 무시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외식적인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참 무슨 말씀이죠. 율법주의적 신앙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열심은 대단하지만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은 대단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비난은 있지만 용서가 없고, 늘 자기 자랑으로 할 얘기는 많지만 남에 대한 자비와 친절은 없습니다. 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수고는 있지만 만족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도록 비유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짐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취급했던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먹으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충성되고 헌신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아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첫 번째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크다. 말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괜찮으니 그것은 이중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더라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주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와 같습니까? 침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없는 할례는 무효다.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순종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우리 침례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 없는 순종이 더 유효하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침례받지 않은 자가 너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의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샅샅이 발가 벗겨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일꾼이 되어지고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 이방인들보다 더 얕은 사랑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형식주의. 그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은 세멘 포대를 낙하산이라 생각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과 같다. 형식은 있다는 거예요. 낙하산이라고 모양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동이 없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없이, 성령에 대한 순종이 없이 드려지는 신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실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이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공들여 만든 것을 누군가가 하룻밤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당신이 평정과 행복을 찾으면 사람들이 질투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사람이 종종 내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제일 좋은 것을 주어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십시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당신과 사람 사이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한의 사랑을 그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한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와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을, 이 복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544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며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숨어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돌아보고 슬픔이로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주의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쉽게 보지만 우리 자신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죄됨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우리의 가정한 모습, 진리를 가졌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예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이 달린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유대인처럼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버림받는 멸망의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누는 예수의 진정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